어느 가정에서요, 그 집안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먼저 믿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면 세례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세례 문답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나요? 라고 물으면 무조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꼭 내 죄 때문이라고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라고. 그래서 문답실에 들어가자 목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자매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누구 죄 때문인가요? 진짜 어머니가 얼른 기억해서 며느리 죄 때문에요. 우리가 이 세례 의식을 오늘 거행했는데요. 세례는 기독교의 중요한 세례 성례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의 성례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찬이고 또 한 가지는 세례죠. 둘 다 하나님과 하나됨과 연합함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가 그분의 혈육이 되고 그리고 그분의 몸이 됨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 되는 상징이고요. 또 이 세례는 그리스도의 물로 말미암아 물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음을 받고 깨끗함을 받는 그러한 의미고 내가 거듭났다는 의미로 받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와 하나됨 연합됨의 의미를 담고 있는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올바른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공적으로 선언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천주교에서는 7가지 성례가 있는데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2가지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2가지를 하는 이유가 그것은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2가지만 명령하셨습니다. 성찬을 하며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세례를 베풀며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성경에 그냥 나오긴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성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혼례의식, 안수의식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성례, 이 성찬과 세례만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2가지 예식이라고 말합니다. 세례는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의 상징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새로워지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이 상징에 대한 이 세례와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 되는 것이 어떤 것이며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능력으로 사는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세례를 받으신 줄 압니다. 세례받은 그 삶의 모습이 어떻고 또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열매 맺을 것을 생각하여서 올바른 세례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됨, 연합함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하는 사건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세례 자체가 이렇게 우리가 물속에 잠겼다가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잠글 때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리고 나올 때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선교지에 가면 이 선교사님들이 일반적으로 세례를 물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물에 담굽니다. 담구어서 완전히 머리 끝까지 다 담근 다음에 다시 일으켜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원래 초대교회 때도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상황과 이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그냥 물을 뿌리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하였는데요. 원래는 잠그는 겁니다. 이 헬라 원어인 이 세례의 베프티조라는 말은 이 천 옷감을 염색물에 담그다라는 의미로 이 베프티조라는 말을 썼습니다. 즉 염색물에 천 옷감을 담그면 어떻게 됩니까? 색깔이 싹 다 바뀌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물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이전과 다른 존재로 다시금 태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해서 베프티조 세례라고 불렀습니다. 즉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속에 잠궜다 나오면 옛사람이 죽고 옛 습관이 죽고 옛 생각이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말하며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옛사람으로 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옛 성격으로 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옛 습관으로 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습관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감정대로 사는 것, 나의 욕망대로 사는 것, 나의 그리고 즐거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옛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욕망과 감정과 성격대로 살면 결국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사망으로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참된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시게 하는 것이 참된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사는 것.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있는 배우자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나의 감정과 나의 욕망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면 어땠을까라고 물어보고 그 주님의 바람과 원함대로 행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세례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장에서도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고민하고 행하는 것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세례받고 변화되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나의 가족들, 나의 형제들, 나의 부모님이 가장 먼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과거의 습관과 감정과 행동과 결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례받고 교회 다니는데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가? 내가 과연 세례받은 자로서 거듭난 자인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지 않고 나의 욕망과 나의 감정과 나의 습관대로 살아가게 될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같은 물로 세례받았습니다. 같은 하나님으로 세례받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를, 그리스도가 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과거와 다른 그러한 믿음의 삶, 구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하나됨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교회의 한 몸이 됨을 의미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세례받음을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다 이렇게 똑같이 몸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한 몸으로 움직이지 않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지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지체라는 것은 누구는 손가락이고 누구는 손바닥이고 누구는 팔이고 누구는 눈이고 누구는 귀고 누구는 코가 되어서 각기 하나님의 부름과 역할에 따라서 합당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요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좌우로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분들이 여러분의 몸이요 여러분의 지체요 여러분들의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운동하다 어깨를 좀 심하게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2개월 3개월이 지나도 팔이 낫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팔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옷을 입을 때도 너무 불편하고 누워 잘 때도 이쪽으로 잘 수가 없어서 늘 전전긍긍했습니다. 아파서 힘이 들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몇 개월 동안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아프고 불편해서 속이 상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팔을 잘라냈을까요? 팔이 아직 붙어있죠? 제가 돈을 많이 들였습니다. 병원을 몇 개월간 한 6개월을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병원을 개인 병원 찾아가서 제가 하소연하니까 그 병원에서 이 추천서를 써줘서 대학병원까지 갔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초음파를 하면서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진통이 없어져서 제가 또 돈 들여서 도수치료를 몇 개월 받았습니다. 팔을 진통은 없어졌는데 팔이 안 올라가니까 도수치료 받았습니다. 도수치료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헬스장도 제가 등록했습니다.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년 만에 팔을 제대로 올리게 됐습니다. 몸이 불편하고 몸이 아프고 그리고 제대로 안 움직이면 이렇게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정성도 들어갑니다. 그것이 우리 몸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몸이 아프고 불편하고 좀 제대로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잘라내거나 없이 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잘 돌보고 더 많이 돈을 들이고 더 많이 시간과 사랑을 드리는 것이 우리 몸에 대한 이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몸이 안 좋다고 자꾸 그걸 이렇게 자극하고 때리고 막 하면 평생 낫지 않고 불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누가 불편합니까? 내가 불편합니다. 내가 속상합니다. 이 손가락들이 서로 자랑했습니다. 5손가락이 자랑인데요. 엄지손가락은 내가 제일 크고 힘이 세다라고 자랑합니다. 검지손가락은 내가 제일 많이 유용하다. 물건을 집을 때 내가 필요하고 오늘 가르칠 때도 검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운데 손가락은 내가 제일 키가 크고 제일 늘씬하다라고 자기의 아름다움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약지는 내가 제일 소중한 거야. 반지 낄 때 나 없으면 어떡할래? 그래서 내가 가장 존경받고 가장 존중받는 손가락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새끼손가락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 없으면 너희 다 병신이야. 이렇게 말씀해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심한 말을 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가 있고 그리고 또 불편한 지체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지체가 없으면 우리는 새끼손가락 말했다시피 그 사람입니다. 마음에 떠오르시죠? 네, 그 말입니다. 제가 감히 반복해서 얘기할 수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지체가 없다면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부족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를 귀하게 여기고 그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를 더 사랑하라고 부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불편하고 아프고 힘든 지체, 나의 마음을 화나게 하는 지체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돈을 들이고 더 많이 시간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지체가 건강해지면 누가 좋아지나요? 내가 좋아집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성숙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며 내가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천국 갈 겁니다. 크게 하셔도 됩니다. 우리 다 천국 갈 겁니다. 우리가 다 천국 갈 건데 우리가 여기서 얼굴 붉히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배척하면 천국 가서 얼굴을 어떻게 볼 겁니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화해하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우리 신앙도 성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불편하고 좀 어려운 지체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더 많이 시간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지갑을 열어서 돈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숙하고 우리의 공동체 건강해지며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 더 많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누가 덕을 보냐면 내가 덕 봅니다. 내가 신앙이 건강해지고 내가 신앙이 온전해지며 나의 신앙이 성숙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부름이며 우리가 하나 되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우리가 세례받은 이후부터 우리가 서로를 향한 사랑과 노력과 섬김으로 살아가야 할 그 부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21절에서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살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와 지혜로 사는 사람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게 될 때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서하게 될 때, 나의 힘으로 하게 될 때 우리는 인간 불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말미암아 배신과 뒤통수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용서하게 되고 그를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힘으로 봉사하게 될 때 근데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 일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 예수를 나일론처럼 믿었습니다. 요즘은 나일론이라 그러면 잘 모르시죠? 저 젊은 사람이 잘 모르죠. 옛날 이렇게처럼 이렇게 고무줄처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믿었습니다. 구역 예배 가도 잘 안 가시고 한 달에 한 번 구역 예배 발만 걸치시고 주일도 그냥 마음대로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분의 삶이 바뀌게 됐습니다. 구역 식구들이 다 같이 증언합니다. 그분 모였다면 주식 얘기하고 부동산 얘기하고 돈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말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말씀을 얘기하고 기도하기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반찬 싸서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면서 전도하기 시작해서 한 달에 10명씩 전도했습니다. 1년이 지나니까 100명이 넘게 전도하시더라고요. 그러한 일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어떤 분은 여자 집사님이신데요. 남편이 열심히 믿는데 그분은 잘 못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친구들과 만나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하는 것이 인생의 낙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과 매일 놀러 다니라고 교회에 한 1년에 한 반도 안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여행 간다 그러니까 덩달아 돈 내고 갔습니다. 성지순례였습니다. 성지순례를 여행으로 안 입고 갔습니다. 근데 광야에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감동을 느끼게 되고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했던 친구들과 다 결별하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여행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즐거운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게 될 때 전도와 봉사와 섬김과 사랑은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로잡게 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요, 기쁜 일이요, 감사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감동력과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 보면 눈물이 나고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품어주고 싶은 마음이 넘치는 것이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때 힘듭니다. 우리 힘으로 할 때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때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누군가를 비로소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한 분 한 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이전과 다른 놀라운 새 사람의 능력으로, 새 힘의 능력으로 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전에 불가능했던 그 용서와 사랑과 섬김이 나의 기쁨과 나의 자랑과 나의 감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 세례의 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것, 과거에 내가 죽었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고백과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우리가 한 형제와 한 자매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 지체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고 불가능하게 여겼던 그 일들을 감당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에서 새 사람으로, 그리고 교회의 한 지체로,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우리가 세례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전과 다른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과거의 습관과 과거의 생각과 과거의 행동과 과거의 감정으로 살던 내가 죽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와 한 가족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더 많이 용서하게 하시고 더 많이 섬기게 하시고 더 많이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감동 주심과 은혜 주심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내가 내 능력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을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고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그 고백처럼 우리가 내가 옛 사람이 죽었습니다. 옛 습관이 죽었습니다. 옛 감정이 죽었습니다. 옛 습관이 죽었습니다. 옛 행동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대신하여 사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믿음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그 삶의 그러한 고백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한 몸으로 묶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 베풀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하나로 되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돌보고 축복하게 하시고 연약한 지체를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며 연약한 육신을 놓고 더 하나님의 부르짖으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온전케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믿음의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감동 주심과 성령의 은혜 주심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살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내가 불가능한 일들, 내가 하나님 분별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올바른 걸 분별하며 감당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합당한 삶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날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물과 피로 세례받을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전 나의 습관과 나의 행동과 나의 감정과 나의 그런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대신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려운 지체들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더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이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성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용서할 이들을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섬겨야 할 이들을 주의 사랑 섬김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정말 축복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 주심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실 때 우리가 그 감동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베풀고 나누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랍고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알아서 날마다 우리가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푼 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섬기지 않고 베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 그리고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